더운 이 8월달 모세의 신앙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을 거부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입장에 선 것처럼 영광 중에 계시던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뒤로하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세상 죄의 종이 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의 모범으로 또 자취를 남기면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구약 백성이지만 아주 충실하게 곧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뚜벅뚜벅 완벽하게 걸어간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또한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모세가 통과한 그 길은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죠. 바로 영생이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좁은 문, 협착한 그 길, 그것은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변하셨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마치 저 바늘 귀로 나귀가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인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한 겁니다. 모세가 이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협착한 길을 완벽하게 걸어갔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진정한 중생,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참된 중생은 인간 그 자체, 본질 자체의 변화요. 진정한 회심은 내 존재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기의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거기에 못 미칠 때는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그 표준을 보고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심받은 사람은 그 생의 목표가 분명해. 지난 날에는 자기를 목표하고 살았지만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회심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삶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모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믿음을 추적해 가고 있는데 그 옛날 신앙의 어떤 위인, 영웅을 지금 저들이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처럼 변화된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명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습니다. 세상의 낙에 대해서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변화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명예에 대해서, 세상 낙에 대해서, 세상의 이 보화에 대해서 모세처럼 단호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결단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설교 중에 당신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 모세처럼 명예에 대해서, 세상의 낙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그것을 거부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구나 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그냥 모양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다, 그걸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변화된 모세의 신앙을 계속 살펴갈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자기의 삶의 목표를 모세처럼 두고 모세가 가졌던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참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당바당하면서 애쓰는 자기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모세의 이 모습을 설교로 들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 들어선 것 아니구나, 내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었을 때에는 정신이 바짝 들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지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하면 돼. 모세를 바라봐라.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나?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일어나라, 해봐라. 이렇게 격려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불쾌감이 느껴지고, 내가 이 무더운 날에 다른 여행 가지 않냐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를 들어왔나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부 반응이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만 잠시 취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그 명예에 대해서, 이 모세의 명예관에 대해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히브리인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역을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와 같은 종의 신분을 가진 이 히브리인 하나님 언약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자리에 내려와 서게 된 것.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모세는 애국 왕자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불리우는 것을,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 명예관, 이 영광에 대한 그 모세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살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죄악의 낙 대신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25절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잠시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 선택했다는 단어가 우리는 더 좋아했다는 말로 조금 희미하게 번역됐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서 결단했다, 선택했다. 자, 죄악의 낙은 바로 궁정의 보화와 재물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는 향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 지냈다고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모세는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궁에 있는 것이 나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이 나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기 지금 그 황제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약화시키고 지금 억압하는 이런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이 모세가 그 곁에서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돕는 바로를 도와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이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몰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선택, 결단한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 것인가?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고난받는 그 백성이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 피가 통하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 모세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조상을 불러내어 언약을 삼으신 그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택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백성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백성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가는 길에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 박해를 피할 길이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안일한 길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환난과 박해가 고통이 있는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달픈 생활을 살았어.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형통하기를 바래.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길에 들어섰더니 아니, 이 길은 지난날에 내가 당했던 고난보다 더 고난이, 이 길은 고난 코스야. 환난이 있는 길이야. 고통이 있는 길이야.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자의 생애 간 길에 이런 환난, 고통이 있게 하시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받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길이 그저 형통하고 즐거운 길이라고 하면 우중이 뚜중이 가짜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영생의 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야. 그 길을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야.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통기타 치며 이렇게 떠들어 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홀로 고독하게 가는 길이야. 좁은 문이야. 이것저것 다 울러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모든 것 다 벗어버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문을 넓게 열어놨으면 가짜들도 겉들어 와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로 통과하도록 해서 가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보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제는 더럽혀져서 그 멸망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기 위해서 지금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더럽혀진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혼합되어져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회심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본성 내면 속에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는, 세상에 끌리는 구석이 있어. 그러한 본성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요, 신랑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제 몸과 그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동족에게 애면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죽어야 하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하면 그 신부된 우리도 그 신랑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신랑이 받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가셨던 이 세상길에서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일 때에는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의 불명예가 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세상에서 준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의 손상이 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에 방해되는 모든 세상적인 언행을 끊어야 합니다. 참다운 하나님 경외하는 그 경건의 길과 이 죄악의 낙은 같이 갈 수 없는 이 상극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길과 죄악의 낙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입니다. 이것을 같이 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산이,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고 크게 되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길이 보다 나은 길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은 잠시 한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죄악에 끌려요. 우리의 아직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엔 잔재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열게 되면, 이 세상 죄악에 내 마음이 연루되게 되면 그 세상의 낙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연루되면 그것이 먼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더 화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연루되면, 거기에 매여지게 되면 삽시간에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잠시 세상의 낙, 이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끌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잠시 주는 낙에 끌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끌리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낙을 더 향유할 것인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모세를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좁은 협착한 길을 가는 고독하고 때로는 애로운 길이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며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이 모세의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길을 안내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안내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해 주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그 길 못 가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나라의 그 언약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지. 너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의를 이루시고 정오의 태양처럼 너의 생애를 찬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협착한 길, 제약의 낙과 어울려 갈 수 없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보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할 것인가, 그 둘을 지금 놓고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택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다고 해요. 그리스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지금 청평에 달아놓고 어느 것이 더 비중 있냐? 모세는 이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달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존귀하다. 더 무게가 있다. 그쪽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택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를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직 자인인가 판가름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성공을 담보하는 예수로 본다고 하면 아직 자연인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한 번은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봐. 주님은 말씀 안 했지만 네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왜 내 제자가 되겠다 하지?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르는 새도 깃들을 보금자리가 있어. 들에 뛰어다니는 여우도 들어갈 굴이 있다.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데. 주님은 세상적인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가치로 보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느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예수 한번 이용해가지고 잘 돼 보기 위해서 따르느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들이 성공담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강조하지요. 가르치지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하도록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들이 정말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든 좁은 문을 통과해라.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이 길, 예수님이 가르친 이 영생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궁의 모든 보화를 택할 것이냐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그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눈이 열려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보화로 보여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는 그가 발견한 세상 최고의 보화를 어떻게 소유할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최고의 보화를 멀찍이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줍니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할 것을, 고난당하는 쪽을 택했다. 자,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마음속에 어떤 작은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벨에서부터 아벨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다음 주 여러분 때랑 나눔할 때 성경을 쭉 들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요절만 택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절만 소개해 주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 그의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이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 이 수모,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 서서
그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들,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전 삶을 들여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의 믿음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것일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족에게서 그들은 멸시를 받고 동족에게서 추방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이 잘못된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기는 모세가 그런 길을 갔다.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것이 정당한 길이다.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두고 하는 말 아니죠. 모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수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교회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온전히 일체에 삼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 함께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정성을, 재물을, 재산을 들여 섬기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화려하게 세상에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믿음은 영생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팔아넘기는 이 21세기 현대 교회에 경종을 주는 진리입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착한 길을 가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착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 예수를 믿으면 너도 형통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넓은 길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네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협착한 길을 추구해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초청하지 않아도 그 몰려들게 되어 있어. 이 좁은 길은 협착해서 아무나 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운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된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는 세상으로 오염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라고 모세의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바로 걷는 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내 가는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니구나. 내 가는 길 바로 모세가 갔던 길이구나. 바로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협착한 길이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또 택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자극을 받아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불쾌감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중한 휴일, 내가 다른 데로 놀러 가지 않고 바닷가로 산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내가 들으러 왔나?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자연입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 마음의 불쾌감이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런 행동 다음에 오는 복된 약속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 제일 중심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는가?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적인 번영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세상적인 부와 안일과 명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리고 시편의 시인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부와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부, 영예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참 영광스러운 종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제국,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최고의 참모의 자리에 있었죠. 자, 그 왕국이 어떤 왕국? 이교 왕국이에요.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다니엘은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쩌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그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왕이 주는 그 대우, 왕이 자기에게 특별히 배려한 그 모든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양심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러한 곳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깨끗이 지키기 위하여.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위치, 어떤 영예의 자리, 그 모든 게 다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리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니엘처럼 그들이 주는 것으로 내 양심을 더럽힌다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국 그의 삶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이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양심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옛날 다니엘이 왕궁의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첨단의 부요의 시대에 안겨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양심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럽혀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서 파선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모세의 교훈, 모세는 그 옛날 어느 영웅, 지금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런 삶을 다 따라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숙제를 드리고 말죠. 모세의 3가지 믿음의 행동을 표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높은 표준을 보는 사람만이 신앙의 진보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최후의 평가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고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25, 6, 7절에 3가지 거기서도 말해요.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미리 예비 시험 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최후 심판의 예제처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를 평가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한번 평가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표준 삼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진지하게 옷깃을 여미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멘이 너무 적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기에 너무도 혼탁한, 무엇이 참길인지 모르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의 길을 우리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야. 모세가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길을 통과했지 않느냐? 그 길을 통과하도록 힘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이 길 또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기립하셔서 찬송